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임께서는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정의로우셔서 많이 베푼 자들에게는 많이 받기 원하시고 많이 맡기신 자들에게는 또 많이 그만큼 요구하세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좀 상당히 어느 세계 나라 어느 민족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솔로라는 곳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왕들이 살면서 온 인도네시아 지역을 통찰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왕궁이 있고 한데 거기에 계신 그 호텔을 소유하신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홀을 내줬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이틀 동안 부탁을 저한테 하셨는데 특별히 요구를 하셨어요. 그냥 아무 부흥회를 하지 말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7월 달에 갔을 때 만났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더 새롭게 한 번 더 역사를 훑어보고 그리고 가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이틀 전했는데 거기서 한 250명 정도 이틀 동안 오셨는데 250 첫날은 어른들, 리더들 그리고 한 30% 정도는 목회자들이 모이고 도시에서 이틀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 리더들이 모였는데 모두 다 한국에 있었던 부흥을 특별히 알기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했냐면은 강의를 하는데 톡쇼 같이 이게 편한 소파에 앉아서 티도 가지고 질문하고 질문도 받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는 청중으로부터 직접 질문도 받고요. 거기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 일어나서 우리 한국식 통성기도 있죠. 다 같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같이 주여만 빼고 한참 기도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흥을 참 사모하면서 그 부흥회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은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100년 동안에 부어주신 그 부흥의 역사가 얼만큼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한국 부흥에 대한 역사를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오히려 한국 사람이지만 모를 수 있어요. 네, 시드니 살면은 오페라 하우스 잘 안 가죠. 그런 것 같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가지고 눈이 그냥 막 번쩍번쩍번쩍하면서 갈급해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 민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짧게 약간 우리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또 제가 오히려 대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900년도 저번 세기 초창기가 굉장한 격동의 시대였죠. 인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보통 한 400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처음으로 1900년도가 지나가면서 1915년도 45년도 우리 인류가 겪지 않았던 세계 대전이라는 걸 2번이나 겪었어요. 그전에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불악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아직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많은 아버지들, 청년들이 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들도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아버지 구실을 못하면서 교육적으로나
가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1800년 마지막을 황금시기라 그래요. 그때만 잠깐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성장이 세계 인구의 태생률보다 높았을 때가 딱 그때예요. 황금기.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황금기를 이루고 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사상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구나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망가져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말세다 말세다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1900년도가 굉장한 격동기의 시대였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10년에 그 전부터 이미 그 러일 전쟁으로 해서 1910년에 우리 한국이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었죠. 그죠? 일제 침략의 35년 동안 굉장한 고통을 앓고 또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 1950년에서 50년 3년 동안에 추측하기로는 아마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허리가 반으로 잘려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는 70년이 지났어요. 이 70년이라는 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에서 쫓겨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후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해서 적은 숫자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라를 건축하게 했죠. 우리도 지금 70년이라면 3대예요. 3대. 그 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나라, 삼촌과 고향이 남쪽 북쪽이 함께 어우러져 자라서 음식을 나눠 먹던 시대에 살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것을 모르는 그 새로 분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동료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지면서 이제는 아예 그냥 각자 다른 나라다, 다른 민족이다는 생각으로 거의 살게 되는 시간이 70년 정도가 굉장한 중심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나. 제가 한번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 기도하다가 혼자서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 3대 동안 복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나간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냥 세계에서 초대형 교회 10개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에 다 몰려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은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금방 목숨을 잃게 되죠. 이때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고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 갖고 일하지 않고 적은 숫자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흥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의 움직임이신데 꼭 이렇게 파도같이 웨이브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흥 주세요 하고 떼쓴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부흥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파도같이 이렇게 물살같이 쓸려올 때 많은 생명들이 쓸려오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성령의 아주 주관적인 강한 역사예요. 그래서 1900년 정도에 딱 이 토피카 캔사스라는 미국에서 갑자기 작은 바이블 컬리지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성령 세례가 그러면 무엇인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너희들 가서 공부해서 해답을 성경에서 알아서 우리 같이 토론하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네, 그리고는 잠깐 그리고는 목사님이 다른 도시로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끝에 성령 세례를 보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죠?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 같은 성령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지금도 19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어주길 원한다고 아주 간곡히 바이블 컬리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900년도가 딱 시간이 들어가는 12월 31일에서 1일이 되는 그때 성령이 그 바이블 컬리지에 굉장히 부어지면서 하루에 정부에서 나왔어요.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미국 분인데 방언이 터졌는데 입만 열면은 영어를 못해요.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도대체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페이퍼를 가져오라고 종이 적는데 유창하게 한자로 썼어요. 며칠 동안 영어가 안 적혀지고 한자로만 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트랜슬레이터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고 본 결과 하루 저녁에 30개 이상의 중국 안에 있는 각 나라 방언들을 미국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국립박물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문에 나오고 성령의 역사죠. 네, 그러면서 크게 여기서부터 아마 우리 오순절의 뿌리에 아주 먼저 간 어떤 선지적인 이런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웨일즈에서 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네, 26살밖에 안 된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기 지금 또 설명하면 한국 부흥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축구 운동장이 비고, 네, 술집이 문 닫고 다 교회가 되고, 그 죄수들을 형무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찬양 대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또 그 아수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얘기 들어보셨죠? 다 아수사 스트리트. 거기서도 윌리엄 시모라는 그 흑인 외눈박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하루에 2시간 하다가 4시간 기도하다가 6시간 기도하다가 8시간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내려왔는데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 오순절에 여기를 원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도 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손이 잘려서 손이 없는 사람들, 사람이 보는 앞에 손가락이 자라서 마지막에 손톱까지 자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때가 웨이브가 확 들어올 때입니다. 들어올 때 한반도에도 엄청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한반도에는 3번이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파도를 주셨어요. 네, 미국도 제 각성 운동이 2번 있거든요. 1차, 2차. 한국에는 아마 3번 정도를 아주 짧은 시기에 one after the other로 주셨는데, 네, 맨 처음에는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런데 금방 1903년에서 6년까지 이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각성 운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시작됐냐 하면은 이때 그 원산이라는 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그냥 갖다가 대고 고백을 했어요. 한국 민족들에게 어떻게 고백했냐? 자기가 한국을 위하여 받은 선교사인데 한국 사람들 꾀죄죄하고 정말 싫어가지고 격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 성령이 이 감동을 주자 앞에 대고 그렇게 눈물의 해결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금방 이 성령의 불길이 회개 운동으로 원산에서 시작해서 금방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30,000명에 넘는 성도들이 평양에만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이 부흥의 시초였어요. 시초. 이것이 이제 대부흥이라 그러지 않고요. 이 pre-revival. 먼저 awakening 한번 있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한 번 불이 지펴지는데 평양에서 큰 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907년 1월 8일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개최했는데 한 960명 정도의 남성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참석하고요. 저녁 예배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윌리엄 블레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미움 이런 것들은 아주 교회의 어떤 암적인 그런 암덩어리 같은 적이다.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이게 움직이는 걸 느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이 분이 기도를 시켰는데 한 2-3명 정도 오프닝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2사람, 3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12사람에서 20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20-30년 그러면은 도저히 한 사람씩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 같이 기도해라 하니까 한 20명, 30명이 그냥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때 성령이 움직이는 걸 느낀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고 부어주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이 파도 같은 여기서부터 바로 통성기도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외국 교회 가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듣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와와와. 그래서 어떤 기도냐면 워터폴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폭포가 확 떨어질 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이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150명이라는 성도 앞에서 대고 회개를 하셨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 제가 아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미화로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을 자기가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 컨빅션이 오니까 온 이 장로님만 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가 정말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이 소리를 내서 통곡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 뒤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강단에 서서 저는 이런 집사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마다 그냥 통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주먹으로 치며 하나님 정말 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한 이런 각성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죠. 한국의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그죠? 갖다 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줄줄이 나와서 한 사람씩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했냐면 새벽 1시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점점 여기서 회개 운동과 눈물이 점점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눈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퍼져나갔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나는 죄인이요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순사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평양에. 그때만 해도 러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도 거기서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 회개 운동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이제 끝낸다고 화요일 날 그 다음 주에 이제 감사기도를 한다고 온 마을이 모였어요. 교회에 감사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감사기도는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다른 장로님이 강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어나셔서 회개를 하십니다. 제가 강 장로인데요, 제가 김 장로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는 또 이게 터졌어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데 김 장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저도 강 장로님을 사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 부흥을 일으킨 블레 선교사님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 눈물과 통곡이 교회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까지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교인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교회 밖으로 길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지나가거나 믿는 사람들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성령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있을 심판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회개해라 그래도 안 하는데 성령이 움직이니까 있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사람들의 눈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눈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회개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소달구지 뭐 이럴 때인데 200마일, 약 300km가 넘는 곳에부터 전국 온 한반도에서 이 부흥을 맛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을 통해서 빨리 이 대각성 운동이 온 한국 땅에, 한반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불과 한 2년 후인 1909년도에 이미 한반도의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에 육박했답니다. 놀라운 부흥 아니겠어요?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흥들을, 미국에 있었던 부흥, 웨일즈에 있고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부흥은 2년이 채 안 가요. 확 타오른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으셔요. 그 다음엔 걸어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하시는데, 확 이 솥이 끓어오르는 것 같이 한번 확 우유가 타서, 그죠? 끓어서 올라버리고 멈춰버리는 부흥이었는데,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해서 시머한다 그러죠. 보글 확 타오르가지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100년 동안 타오른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한 번 구원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성장과 경제적 성장과 도덕적과 윤리적인 성장과 또 우리 그 에듀케이션, 교육열과 같이 나라 사랑과 합쳐서 우리가 굉장히 아플 때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민족이, 이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한탄하고 걱정하던 때예요. 이것이 복음과 맞물려져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그 평양이라는 곳이 복음이 있기 전까지는 뭘로 유명했냐면 술과 노래와 기생의 도시라 그랬어요. 기생 트레이닝 센터가 평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지나가고 나니까 서방에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는 평양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엄청난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불씨가 온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크게 자기 죄를 회개한 우리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죠. 근데 장로님이 그때부터 이 회개의 영이, 이 회개의 불이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회개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도의 열망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각 나라, 우리나라 한반도 민족 그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맨 처음에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해 뜨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기도하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이것들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말씨가 가요. 맨날 새벽에 장로님이 어디서 중얼중얼 하더라. 그러니까는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막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궁금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가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왜 좋은 거 장로님 혼자만 합니까? 우리도 좀 같이 합시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1909년 어느 한날 그 평양에 그죠?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상한 이름이라서 First Central 영어로 하면은 교회인데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겠습니다. 우리 다 나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기도의 열기가 심했냐면은 그날 새벽 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가 되니까 몇백 명이 밖에서 있는데 4시 반에 종을 꽝꽝꽝 치니까 600명에서 700명이라는 사람들이 기도에 들어온다고 와 들어와서 기도를 폭포수 같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이 기도회가 매일같이 그런 열정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3000일 8년을 넘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라는 게 활성화됐습니다. 1909년. 네. 그래서 이 새벽기도라는 저도 이제 외국을 돌아다녔는데 한국교회만 있어요.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 한 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더라. 이거 한 줄 가지고 그냥 사람 잡는다고 막 그러시는데 1909년에 이 기도가 세워져서 이게 온 한국 교회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좋은 이 교회 표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끌어오는 기도가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기도가 뭘로 연결됐을까요? 뭘로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연결돼야 되는데 1909년도 9월에 온 한국 교회 모든 교단이 모여서 우리 한국이 이 조선이라 그랬나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은 아니었죠 그때는. 살 길은 뭐냐? 구원이다, 복음하다. 이거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선조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역사를 봐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로 된 곳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미국도 어느 정도, 영국 이런 데는 있지만은 이때는 한국은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그분들이 보기에 복음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0만 명 영혼 구원의 구령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하나가 돼서 1년 동안에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교회 믿는 성도가 한반도에 한 20만 명 됐었는데 1년 만에 5배로 늘리겠다는 건 대단한 뭐라 그러죠? 대단한 시도죠. 네, 그래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두고 뭐렇게 했냐면은 모든 교단들이 합심하고 같이 미전도 지역을 함께 구상하고 당신이 갑니까? 침례교회가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이렇게 가고 해서 사실 1년 후에 100만 명의 구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년 동안에 각 산간 지방 마을에 온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교단들이 연합해서 1년 동안 영혼을 위해서
함께 움직였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온 한반도에, 온 도시에 복음이 누군가가 가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1909년부터 1910년까지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1910년부터 한국은 우리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50년에서 53년 동안, 그리고 많은 일제시대 핍박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한국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미리 큰 은혜를 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쟁의 그 어려운 한반도 뼈 깎는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온 한반도를 한번 덮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복음 보면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 1세기에도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에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슬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지나오면서 이 교회가 체계적인 국가적인 어떤 소속이 되면서 많은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한번 퍼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 한반도에 있는, 한반도가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뭐죠? 그 자유 국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서방 쪽과 그때 공산주의, 그죠? 소련 그리고 중국 딱 힘이 대입하는데, 그죠?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한반도 딱 복도에서 공산과 자유 나라와 힘에 딱 걸렸어요. 싸움에. 그러고는 잘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 전쟁 나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부흥사들이 이렇게 쓴 일기나 이런 걸 보면은 한반도 전체에 이 부흥사들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텐트를 그때 가지고 설교하는데 전쟁 일어나기 6주 전에 텐트에 7만 5천 명씩 모였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온 한반도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초토화가 되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전쟁통에 다 박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질풍 같은 성령으로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갈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38선을 넘어와서 우리 남한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계속했죠. 50년, 60년, 70년, 80년 하면서 세계적인 부흥의 기록이라는 기록은 거의 다 깨었습니다. 네. 이 72년도, 73년도 빌리그램 왔을 때 세계 처음으로 100만 명이라는 곳이 여의도 플라자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요. 80년대 제가 그때 여의도 살았거든요. 한 4일 동안 1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그때 운동하고 그 선교 운동, 복음화 운동, 한반도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복음화 운동이 계속되면서 그 복음화 운동에 정말 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1982년도에 1년 동안 교인 수가 11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교회까지 수평 이동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썰물같이 밀려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받으면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갈라서 6만 명은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5만 명이라는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들이 살아나고, 이 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민족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의식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바뀌어요. 그때만 해도 그 한 달에 5일, 매달 5일은 장을 보는 날이었는데 8일 동안에 버는 돈의 이상의 돈을 장사를 그 하루 만에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주일이 되니까 장사하기를 거부했어요. 10,000명이라는 비즈니스맨이 모여서 우리는 주일 성수할 거야. 10,000명이라는 비즈니스맨이 하루에 8일 이상 버는 돈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겠다. 그러면서 술과 담배, 가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아픔이 많으니까 어때요? 달래려고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술이 그냥 무조건 금지예요, 그죠? 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폐기적인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교육열과 함께 어우러졌어요. 부흥이 들어가자 알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한국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문맹이 높았다 그러면은 못 읽는 건가요? 낮았다 그러면 문맹이 많았어요. 그러면 높으면은 못 읽는 거죠. 여자 중에서는요, 어떤 미국에 있는 미셔너리 한 분이 여자들은 2,000명 중에 2명이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합니다. 0.2%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 하나님이 한글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한글은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은 읽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1910년에 성경이 한국말로 한글, 그죠? 우리 세종도양이 지으신 한글로 이 편찬이 나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보급되면서 이 교육이 굉장히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전만 해도 한문은 많이 썼는데 한국말로 우리 한글로 많이 돌아왔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인들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여인들이 좀 세죠, 그죠? 지금 더 높아요. 어떻게 그랬냐? 그때만 해도 여인들의 위치는 정말 불쌍했어요. 교육열이 뭐로 학교 가냐?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어졌다는 것을 배우고 기독교 가정은 특별히 여자 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도 향상이 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를 통해서 교육,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미국에 이번에 총선 방금 있었는데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승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유일하게 정말 미국에 아니었으면 우리 빚진 자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고 또 좋은 일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때 병원, 대학교, 학교, 교육, 그리고 프린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제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 미국을 통하여 많은 재본을 쓰고 그 한국 안에서도 재본을 일으키고 그때 부흥에서는 한국은 교단들이 같이 일을 했거든요. 대한예수교회. 그래서 첫 부흥부터 교단들이 장로교회 4개, 그 다음에 성결교 2개, 북남이 합쳐서 함께 이 부흥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는데 통합 못한 이유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낸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것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가 되어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일한, 길게 몇십 년을 같이 일한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봐도 정말 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한국 교회 부흥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빨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1908년에 제주도로 벌써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제주도에 금방 복음화가 성공적으로 이기품 목사님 가셔서 성공하고 1912년에는 부흥이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몇 년 됐는데 시베리아, 러시아와
만주 땅 중국까지 선교사님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자, 그걸 넘어서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유명하고 강하게 아름답게 지어주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시와 때는 너가 알 바가 아니오. 너는 오직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부흥의 결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부흥은 그냥 불 확 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담당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작은 나라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님 부흥을 주셨을 때 이 선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겠다 결정을 하면은 100% 갔대요. 안 간다고 한 목회자나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갔어. 100%. 대구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는 1000명이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십시오 기도하니, 목사님 선교사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는 그냥 갔어요. 짐 싸가지고 중국으로 만주로 가서 2년 만에 그 말을 배우고 좋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끝내야 되죠.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파워포인트 이제 끝낼게요. 한 달 동안 영어만 하다니까 이게 말이 빗나가요. 다음 거. 저기가 그 호텔인데 저기 중간에 제가 이본하고 안 보이죠? 그분이 이제 호텔 주인이에요. 그분이 저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호텔에서 아주 좋은 홀에서 한국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 있는 인도네시아 한 30%가 목사님들인데 얼마나 같은 부흥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계속 질문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가면 모슬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뜨거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불길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한국에 있던 그 성령의 불기둥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은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불기둥은 글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넘어가는 데는 한 세대가 적어도 걸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You are on the right track. 인도네시아에서 일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생명을 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본 부흥과 많은 눈물과 아름다운 모습과 헌신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한국이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자라다가 여기 1988년도에 호주에 왔는데요. 그때 이 불길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불이 있었어요. 저는 학생인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새벽 기도 갔을 때, 새벽이 아니라 금요일 밤 기도 있죠. 밤 새도록 하는 기도를 제가 금요 철야를 갔어요. 철야를 진짜 했어요. 근데 이 공중에 일렉트리시티 같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느꼈어요.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임재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늘어가고, 이분들이 질문하고 알기 원하고 정말 자기를 바라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넘어가는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으로 제가 아는 만큼 답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답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이게 우리 뿌리예요. 우리의 교회의 뿌리입니다. 한국 민족의 뿌리며 그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움직임에 쓰임받은 순복음교회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로 우리의 그림자가 되면은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면은 될까요? 저는 가서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민족들에게 한국의 부흥을 자랑하고 와서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지금 100년이 지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각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랜칠드런이 없어요. 다 아들이 아들 딸이지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들, 물줄기들이 우리 역사에 있고 우리 피에 있는데, 이거를 받은 이 디에스포라, 호주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각 성도들에게, 저에게, 리더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제가 답을 안 해드리고 그냥 질문을 드리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령께서 깊이 다시 한번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그 부흥의 불씨 원점으로 우리가 잃은 것들을 다시 찾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정말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한민족 디에스포라 교회, 전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